네, 오늘은 성찬 예식을 먼저 교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밤 친히 세우셨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찢으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늘 조용히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정결하게 신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며 더욱 믿음의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욱 굳세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은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은 교인만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분병하는 동안 이 예식의 귀한 뜻을 알고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귀한 주의 몸을 대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귀한 피를 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성찬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 하나님 인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피를, 주의 몸을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의 죄악들이 용서받게 하시고 주 앞에 다시 새롭게 덧입힘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사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분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찢어주신 주님의 귀한 몸과 살을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같이 분전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바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율법으로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하늘의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저들의 삶이 정결함을 입고 거룩하게 세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마친 모든 심령 신령들에게 성령의 임함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세상에 나아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권세를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그 감사함으로 무엇은 드리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마음을 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예물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흠양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처럼 저들의 창고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례전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처참하게 짓밟히시고 모욕당하시고 모진 수모와 희롱을 다 참으시며 그 고난의 길을 골고다 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고 참아 주셨던 그 모든 고난에 우리가 자그마한 마음이라도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또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홀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그 고난에 나도 희생하며 인내하며 조금이라도 그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며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성경은 배웠고 들어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수차례 들었지만 제 마음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먼 이야기,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나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거리감이 있었던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골고다 언덕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손자국을 보게 하시고 못자국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들리는 음성이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분명한 증거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깨닫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밥 먹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죄의 무게를 우리는 너무나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며 숱하게 반복적으로 행했던 그 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처절한 그 고통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각성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를 뿌리쳐 낼 수 있는 생명까지 내어걸며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용기와 헌신이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연합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 대신해서 죽었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그 십자가 연결을 온전히 감내할 수 없기에 주님이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당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한 자가 다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다시 새로운 삶,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이 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참여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 보셨습니까? 나 자신을 그렇게 쳐서 죽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랬어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첫째는 그게 정과 욕심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명의 천사였던 루시퍼가 마귀로 전락하는 그 모습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빗대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빗대요. 그렇게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사탄이 반역이 그리고 하나님에게 등지는 배신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가운데서 너희의 눈이 밝아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에 유혹이 있어. 사탄이 있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1등 되고자 합니다. 높아지는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근데요, 하늘나라는 결코 높은 자의 마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곳에서 결코 세상 가운데에 높은 자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정령이 나와서 묻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를 하나 딱 세우시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작은 자로 여기며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 높으냐 그런 다툼을 숱하게 합니다만 주님께서는 하늘의 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작은 자요?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라. 어떤 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며 때때로 고난의 불 가운데 건너가게 하시며 내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자 하시며 교만의 마음을 거꾸러뜨리고자 하시며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때가 애국 궁정의 왕자의 신분으로 높은 자의 마음에 있을 때에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40년 목동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낮아져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입은 뻣뻣하고 내 입술은 둔하여 하나님의 사명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그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삼층천을 경험하고 그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든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나음을 입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몇 번을 3번이나 구했지만 다른 사람의 병은 깨끗하게 완치하였지만 자신의 병은 완치를 받지 못합니다.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것이 많은 것을 받은 거로 자고하지 않도록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가운데에 이제껏 강한 자가 되고자 했었던 그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리고 도리어 그 약함 가운데 낮아짐 가운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 이 땅 가운데 훈련하시며 고난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며 나를 낮추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자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에요. 환자들이 와 있습니다. 병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나마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병든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아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함을 알고 깨달은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실수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크고 싶은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서 더 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아니한다. 자신을 살펴보라.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는 내 속에 있는 대들보가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피가 보이는 겁니다. 내 것을 보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거는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것도 잘 보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세요. 나에게는 저런 모습 없는가? 내가 돌이켜봐야 될 모습은 없는가? 그리고 돌이키고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며 더욱더 겸손으로 낮아짐으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내 모습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더욱더 활발하게 사역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욱더 살아나서 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을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찬송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되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 가지고, 내 고집 가지고, 내 교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높은 자리를 찾아 올라갔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천국에서 큰 자가 낮아지는 자요 겸손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더욱더 하늘보다 높은 보좌까지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쳐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나 자신 날마다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더욱더 내 삶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붙들린 도구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 소원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며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존귀하며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성찬 가운데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백성을 다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또 가정의 터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